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일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후반기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이 이제 구약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잠깐 쉬고 이제 창세기 24장. 그래서 이제 창세기 거의 반입니다. 반.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그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나그네 삶이잖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제 캠핑 가보면 알죠. 캠핑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또 해외여행도 이제 가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라온이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려고. 그 원래 목적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집에 오려고 그런 거죠. 집에 오려고. 집에 오려고 학교 가는 거죠. 집에 오려고 여행 가는 거고. 나그네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 집을 향하는지. 그래서 모세 오경의 이 첫 시작이 이제 창세기인데, 오늘 이제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가 있죠. 추석, 또 설날, 또 단오 뭐 이런 것처럼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오늘이 맥주절.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익어서 첫 열매라는 거죠. 신기한 게 우리가 이제 드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첫 열매를 드리자마자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럼 뒤에 농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감사라는 거죠. 선감사.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맥주절. 그래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초태생, 첫 열매 드리는 거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절을 찾아보니까 초막절 혹은 77절이랍니다. 77절. 왜 77절이냐면 이 이스라엘 절기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6월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간 거. 거기서 77, 49잖아요. 49. 그래서 49일 되는 날을 지금 오늘 맥주절이라고. 거기에 하나 더하면 며칠이 됩니까? 49에 하나 더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맥주절, 6월절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축제라는 거죠. 축제는 또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죠. 근데 왜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매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생일 이제 나이가 되니까 생일 찾아먹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저는 이 뭐 여담인데 제가 확실히 않습니다. 왜 챙겨야 되는지. 어느 분이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부흥하니까 주차 자리가 없잖아요. 교회 앞에 주차장에 있었어요. 사설. 한 10군데, 10개를 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빌려달라고 했는데 공짜로 빌려주겠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주일은 내가 안 빌려준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왜 그러십니까? 기왕이면 다 해주시지. 그러니까 저희가 돈 다 드린다니까요. 무료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그러나 한 번 주인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주차장 주인 하는 말이 그래야 주인인 줄 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 거잖아. 이 사람들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야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 절기 지킬 때 그래야 하나님인 줄 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래야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거 딱 못 받고 가는 것이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 절기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24장을 보면 이게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23장에서. 22장에 뭐가 있냐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장에 보면, 칼로 아비가 아들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리고 좋아야 되는데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아내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여족장입니다. 이 족장 체제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이 이스라엘 민족은 미개에서 족장으로 있다. 다른 나라들은 충분한 나라인데 왜 족장인가? 그거 미개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걔네들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족장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미개에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족장 체제인데 거기서 이제 여족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리고 제2의 족장이 탄생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장이 23장과 오늘 24장이에요. 새로운 여족장. 물론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통해서 뭐가 납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양반들이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왜냐면 족보가 나오니까. 근데 또 뭐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 이야기가. 룻기에도 나오고 엄청 나오고 뭐 지겹군요. 뭘 낳고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낳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낳고. 그럼 하나 낳고 두 개 낳고 하면 이제 점점 예수님이 가까워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새로운 여족장을 찾으러 지금 이제 노종과 또 늙은 이제 아브람, 이제 좀 있으면 그 다음 장에 아브람이 137세에 죽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직감을 했죠. 그러면 어디서 이 땅을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있는 쪽에서 결혼을 해야 되죠. 자기 있는 구역에서. 제가 만약에 부산에 살았는데 서울에 결혼한다면 우리 식구들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어디 가냐면 지금 800km가 떨어진 아브라함 집에 갑니다. 800km. 저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400km인데 무박 2일 이사를 했거든요. 저는 다시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설날마다 왔다 갔다 하게 기념하면서 기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시야되죠. 또 뒤에서는요, 세 분이서 막 지겨워, 힘들어,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다음에는 또 큰 거 보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8시간, 9시간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이 800km를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예정이죠. 근데 노종을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종을 보내면 가다가 오늘 일절 보면 가장 많이가 나이가 있다는 거죠. 가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땡볕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강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노종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한 줄만 봐도 24장의 시장이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가장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방이 무당을 섬기는 그런 데라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3대째, 5대째, 10대째 여호와를 믿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 공장에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미천,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 쓰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물맷돌로도 얼마든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보면 자식을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을 이제 주시잖아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죠.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이야기를 했는데 짠 나타납니다.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하고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그 외에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거 봤어라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어주는데 이제 노년이 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이 현현을 안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그걸 임재라고 합니다. 프리젠트, 임재.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 보이시지 않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섭리. 영어로 providence,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숲스토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고 있는 것을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시험 못 쳐도, 지금 잠깐 몸이 아파도, 지금 잠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섭리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진짜 안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산이 얼마나 높아요? 로키 산맥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근데 우주에서 그게 산이 보입니까? 팽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섭리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힘들죠.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현현과 섭리. 근데 그 섭리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800km를 가라고 한 사람과 800km를 가겠다고 늙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100, 아브라함이 130살이었으니까 아마 너 정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면 이제 지금 중국 베이징이나 우리 캄보디아 한번 걸어서 갔다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주십니까? 능력도 주신다 이거죠. 아멘. 네.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런 자가 지금 아브라함과 노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그 하나님을 한 줄이라도 부여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미션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다가 이제 노종이 죽으면 이제 며느리 찾기 대작전 그거 실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지, 제 묵상이지만 절대로 안 생각했죠. 그러면 아예 노인 자체를 또 안 보냈고, 보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딸려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됨이 진짜 이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 속성을 아는 자가 이제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누려본 자, 큰 은혜를 많이 받아본 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하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스리다는 거죠. 자기 모든 소유를 맡았다, 다스렸다 이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종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단순히 맡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지를 옆에서 직관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복 받았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본자가 누구라고요? 늙은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린 자, 마음껏 누린 자. 그런 자가 미션을 통과한다. 그래서 여기 다스리다가 마샬인데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맛본 자만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보통 하늘 하면 영적인 것, 땅 하면 우리의 육체의 것을 이제 채워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 할 때 바울이 내가 너네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맹세한다 했죠. 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진짜 이제 너와 나가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고 이제 3절, 이게 4장 1절에서 3절에 넘어오면서 바로 초두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어떤 걸 믿습니까? 우리가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 그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헷 족속,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땅도 주고 그리고 거주도 주고 했는데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헤브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까지 가겠습니까? 800km를 해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을 왜 갑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0장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 때문에 실패할까봐, 아니 더디 될까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민족과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울며 절며 가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간 거죠. 그 길이 더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울며 절며 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교회, 숲스토리가 그 길 가는 거잖아요. 어디 이 길이 평안한 길이에요? 힘들잖아요. 당장 뭐 속옷 한 장 좋은 거 사입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울며 절며 가는 게 그게 바른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숲스토리와 교회가 귀한 거죠. 남의 터 위에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의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수익도 많이 남길 수 있죠. 왜 못 남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숲 패밀리, 숲 스토리, 숲 철치가 숲 패밀리잖아요. 이 어정부를 넘어 전 세계에 막강하게 거라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내에 경기도에 있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숲 스토리가 또 숲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는 정도를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800km를 넘어 지금 고향과 친정과 아비 집을 떠나 왔는데 지금 누구에게도 그 미션이 주어집니까? 이제 사라 대신에 올 리브가도 고향과 친정과 아비 집을 떠나 이제 올 그런 기회를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특별히 이제 11장 1절에 11장 1절 우리 젓가락절이라 하잖아요. 젓가락절 믿음절.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절이라서 이제 먹는 거룩법이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젓가락절이라서 믿음을 이렇게 주워 먹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뭡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 그러면 바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지금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지금 이루어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바보라니까요.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이 택도 없다. 그걸 말이라 해?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큰 기다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눈 것은 말씀을 따는 것이 믿음이고, 이번에는 말씀을 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제 뭐 또 심리학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노인들 늙어간다는 거 있죠. 이 늙어간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온화해야 되고 인품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늙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꼰대가 되고 성격이 좀 개팍해지고 막 이렇게 급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나이가 들수록 훈육과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계속 이렇게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곱게 늙는다 있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격이 퇴행되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됩니다. 근데 뭘로 교육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육체가 빨리 퇴행되지 않도록 운동하고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고 먹는 것은 많이 하잖아요. 먹는 것은. 근데 우리가 정신적, 인격적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하면 지혜라는 거죠. 이 노종이요. 오늘 이제 뭐 2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5번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5번의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지혜를 얻습니다. 5번의. 더 놀라운 건요. 그 기도한 대로 똑같이 우물가에 낙타에 물 기르는 여자가 나와서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8절,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냄새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이 허벅지에 이제 손을 넣고, 아브라함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는 거는, 손 넣으려면 이제 종인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잖아요. 건방지게 위에서 이렇게 놓으면 뭐냐 하게 때릴 거잖아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꿇어 앉아야 되겠죠. 사타구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와 모욕감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근데 오늘 읽어본 후반에 보면,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 주인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8절이에요. 플랜 B.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담감을 들어준다. 너의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맹세 잘못하면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상관없다. 이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절에 가면 이 맹세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4장의 주인공이 마치 누굽니까? 이 노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진짜 주인공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성경에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종은요, 게다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아예 없어요. 24장 단독 출연이에요.
갤런티를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첫방 나오고 5번 기도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제 짠! 없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노종의 이름이 아니라 노종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느냐. 제가 상담을 할 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거든요. 맞다 하면 2회차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IP, 문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와, 자식이든 뭐 상담을 의뢰한 분이든 두 분이 딱 오잖아요. 와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두 분의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다음 주 올 때 두 분 이제 성경에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지금 문제 똑같이 겪고 있는 그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사하고 오세요 하면 안 와요. 그래서 두 가지겠죠. 숙제를 하기 싫어서 안 오거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문제가 또 재발되긴 합니다. 근데 다른 문제로 와요. 근데 내가 물어보면 그거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성경에 자기와 비슷한 문제. 뭐 이게 여담이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문제가 있었어요.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지금 가족이 해결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진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 그거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노종은 한 번도 자기의 잔머리로 승부 걸지 않습니다. 이 5번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따라 볼게요. 잔머리는 폭망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IQ가 높겠어요? 제 IQ가 높겠어요? 5번. 기도가 결국은 이삭의 아내뿐만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삭은요, 칼 맞는 장면 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삭은 거의 안 나와요. 야곱 이야기 속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이 제일 잘한 거는 뭐라고요?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 8절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거냐면 이 접속사가 있거든요.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원래 딱 문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가 맨 뒤에 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방에게서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신념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고르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 말을 따랐다는 거죠? 아버지 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먼저 들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히브리 문법의 그런 8절의 문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50절 한번 읽어보게요. 50절. 50절 한번 읽어보고 50절 쭉 밑에 내려가죠. 5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간에 뛰어넘었는데 결론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제 리브가 집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주인이 말하는 그 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설득을 이제 한 15절 정도 계속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내 주인이 내가 그 리브가를 안 데려와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런데 내 체면이 무엇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주인을 믿는데 내 주인이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를 이제 읽어보시면 15절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허락합니까? 부두엘. 부두엘의 아버지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친척이 나홀이에요. 나홀의 자녀들이 부두엘. 그러니까 손녀쯤 되겠지. 그죠? 부두엘의 자녀가 2명입니다. 리브가와 라반. 야곱이 도망간 데 있잖아요. 라반 삼촌. 그 삼촌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부두엘로 간데 부두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득자, 여호와의 설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말은 꼬아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누구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두엘이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 지금 15절에 걸쳐서 지금 노종이 이야기하는 것에 들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구나를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노종을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지만 영적의 눈이 열려있는 부두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종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11절만 읽어볼게요. 11절. 11절만 딱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낙타를 성과 물 곁에 불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이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죠. 그리고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리브가가 오케이 한 그때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총 5번. 게다가 이제 결혼을 승낙을 합니다. 그 승낙하고 나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엄마 집에서 10일만 더 머물고 가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못 볼 건데 이제 거의 800km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빨리 나서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지혜죠. 왜냐하면 10일 있다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의 삶의 지혜가 아니라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바라기는 문제가 산더미죠, 우리 인생은. 근데 그 문제 해결점을 기도로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 주시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축제죠. 축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이제 감사인데 그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24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2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능히 이 것을 붙잡고 7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